다음으로 한 가지 좀 또 이렇게 좀 묵상했던 부분 하나 좀 더 나누고 싶은데, 이거 영적 싸움에 대한 부분인데,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축사의 비밀에 대해서 물론 이렇게 우리 박선호 목사님이나 제가 이런 축사 사역이나 이런 은사 사역을 더 저보다 더 월등하게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하게 하신 어떤 그런 분 앞에서 또 우리 이런 말씀을 좀 나눈다는 게 조금 쑥스럽긴 하지만은 지난주에 우리 그 박근서 목사님도 보통 훈련이 되신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 상당히 많이 겪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 앞에서 좀 이런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 제가 조금 겪은 부분들을 한 2주 정도 사이에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나누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북한 선교를 향해 나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 선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 제가 생각하는 이 북한 선교를 준비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잘 훈련돼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최종적으로 잘 준비돼야 될 부분이 영적인 싸움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준비돼요. 우리가 물론 기도도 준비하고 말씀 준비돼야 되고 인격도 준비되고 다 준비될 게 많아요. 물질 뭐 여러 가지 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준비될 이 영적 싸움, 영적인 싸움꾼이 돼야지. 네, 이게 제가 어떤 집회 저는 이게 이때까지 정말 이게 줄창이게 시들시들한 삶을 살았어요. 시들한 삶을 살았는데 그런 삶의 영적인 싸움에 대한 부분을 인식한 후부터 이 삶에서 이게 승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승리가 한 10여 년 전에 뭐 이것도 10여 년 전에 하나님께 밤에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 한 가지 들려주셨는데 뭔가 하면 마태복음 12장 29절이었어요. 사람이 먼저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가 강탈할 수 있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 말씀이 이렇게 성경에 읽었던 말씀이 너무나도 꿈속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주셨던 마음이 뭔가 하면 이것이 북한 선교라는 거예요. 북한 선교를 하려면 이것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그런 마음 주셨는데 이런 북한 선교를 하려면 영적인 싸움꾼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런 겪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진짜 싸움꾼으로 만드시는구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선교를 할 때 여러 가지 뭐 기도로도 이렇게 감당할 부분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맹목적인 기도만 가지고는 안 돼요. 좀 더 깊은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 한 가지 체험을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를 이런 싸움꾼으로 만들려고 지금 작정하고 계시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이런 생각을 좀 오늘 여기서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많은 부분에서 실패를 해요. 많은 부분에서 실패를 해요. 예. 그러면서 정말 거기서 나고자가 물러서고 여러분 주님이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에 너를 기뻐하지 않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그 실패하는 방법도 이렇게 실패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한 가지를 여러분과 좀 이렇게 좀 나누어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이게 싸움을 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많이 지는데 왜 지는가? 왜 지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싸울 대상을 잘 모르고 덤빈다는 거예요. 싸워야 할 대상을 잘 모르고 덤비고 단순하게 어떤 열정과 그것으로 가지고 이렇게 뛰어들었다가 호덕에 두드려 맞고 그냥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싸워야 대상하게 파악을 못하고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고치려고 할 때 보통 의사는 환자를 보고 구체적인 아픈 부위를 찾아내는 일부터 해요. 예.
그리고 그 아픈 부위에 대한 바른 어떤 그 처방을 하는 방식으로 처방하면서 환자를 치료. 이게 환자를 이게 디테일한 부분을 통해서 치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의 원리도 같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의 원리도 같다는 거예요. 어떤 어둠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요거까지는 우리 알아요. 여기까지는 아는데, 그런데 그 어둠이 떠나가지도 않고 그 어둠의 부분이 있다는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여기까지 알고 그냥 어둠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 이름으로는 상황을 많이 경험하지 않아요? 왜 그러는가 하는 거예요. 원인이 뭔가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도 주셨는데 그 어둠의 영역에 대해서 기도하면 떠나간다는 아는 어떤 알고 그런 것들 영역이라고 하기 전에 우리 그 아는데 왜 우리 그런 어둠이 우리 앞에서 떠나가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병원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구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구조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아프다는 것은 알지만은 그 알는 것 나는 거예요. 그 의사는 병원에 보면 이 사람이 내과 부분이 아픈지, 외과 부분이 아픈지, 뭐 안과 부분이 아픈지 이런 것들 진찰하고 그 파트별로 가서 이렇게 제대로 그걸 파악을 해야지 의사하는 실력이지.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 그 파악해낸 그 실체 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파악한 그 실체 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싶은 건 뭔가 하면 그 아픔의 병명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픔의 병명을 알아야 된다. 즉, 이 사단의 실체를 알아야 거예요. 사단의 실체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면 사단이지 무슨 사단의 실체가 있느냐. 아니에요. 사단이 구체적인 디테일한 어떤 그런 실체들이 있어요. 이 실체들을 발견해내지 못하면 어둠이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도 인격이라는 걸 알아요. 사단도 인격이라는 걸. 제가 하나님은 인격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비로소 제 신앙생활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인격이라면 그 인격적인 분화가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인격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보다도 우리가 신격이라고 말해야죠. 그런 인격이라면 그 인격적인 분하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대화를 통해서, 그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이런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아픈 우리 속의 어떤 그런 또 그리고 우리 속과 그다음 또 아파하는 어떤 지체들 속, 그다음 또 우리 주변에 묻고 있는 그 사단의 실체가 어떤 실체를 가지고 활동하는가 하는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셨어요? 이 사단과 대화를 해보셨어요? 좀 이게 들릴지를 모르지만은 어떤 인격체를 만날 때는 대화를 하게 돼요. 대화를 하게 돼요. 우리 저기 귀신 들린 분하고 귀신 들린 분한테서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귀신들, 뭐 제가 직접 받은 게 아닌데 우리 동네에 이렇게 좀 정신이 좀 오락가락한 어떤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있는데 우리 예빈이랑 같이 지나가는데, 딸이랑 같이 있는데 걔가 우리 예빈을 딱 보더니 넌 누구야? 넌 누구야? 이런 거야. 이름을 물어보더라고요. 오늘 좀 이 당시에 좀 형이 들리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딱 옆을 지나갈 때, 우리 동네 또 그런 친구 하나 있는데 지나가다 나를 딱 이렇게 해서 째려보는 거야. 이렇게 째려보나. 보는 눈길이 너는 누구야? 이런 너는 어떤 실체야? 이런 식으로 쫙 째려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존재를 만날 때
이게 그 이런 영적인 존재를 이렇게 만날 때 이런 그 악한 영적인 존재를 만날 때도 이런 어떤 이렇게 뭐 소통이 있지만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영적인 어떤 그런 은사라든가 이런 분을 만날 때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중국에 있을 때 3년 반 동안 중국에서 이렇게 그 지하신 학교에 있으면서 그 성경 공부를 할 때 제일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우리를 이렇게 한국에서 우리를 지원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또 후원하고 이렇게 양육하시는 어떤 교수님이 우리 지금도 이렇게 우리 그 교수님하고 계속 교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교수님이 처음에 딱 우리 형제들이 딱 들어왔는데 처음에 딱 와가지고 우리 모아놓고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 사람씩 해주는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한 사람씩 해주는데 저한테 이렇게 안수해가지고 딱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 스데반 형제의 길을 아십니다 하면서 딱 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이게 머리에 안수놓고 기도를 딱 하는데 이게 머리끼가 이게 우쓱하게 서더라고. 이게 머리끼가 이게 서더라고. 내가 속으로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이 누구지? 이 사람이 누구게 내 길을 안다고 이렇게 기도하냐? 이 일반 다른 사람들하고 만날 때 다른 거예요. 그 다른 느낌이면 그 내 속에서 이 사람은 누구지? 그 영적인 실체에 대한 질문이 올라오더라고요. 질문이 영적인 실체에 대한 질문이 딱 올라오더라고요. 그 정체에 대해서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사단도 우리 뭐 제가 이렇게 사단하고 직접 대화를 못 사단이 나한테 그런 너는 누구야 이렇게 질문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 우리 영적인 은사를 가진 분들도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이렇게 질문하던 너의 정체가 뭐냐 질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거라사의 광인 그 마가복음 5장에서 그 귀신 들린 자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막 할 때 막 이게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거라사의 광인을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면서 뭐라고 하세요? 이름을 물어봐요.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이 대답하죠. 나는 군대다. 사단이 나는 군대다. 그러니까 귀신이 그 안에 많다는 거예요. 나가라고 하니까 그 나를 이렇게 내가 있는 집에서 쫓아낸다고 하니까 그 나를 이렇게 그냥 공중에 이렇게 그냥 버려지지 않게 해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2천만 원 돼지가 그냥 바다에 들어가 몰살하잖아요. 예수님도 그 사단을 쫓아낼 때 그 이름을 지적했어요. 이름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확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정말 저 허접하게 믿은 사람들이겠지. 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 귀신 들린 자가 오히려 이어가잖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너의 그 실체를 아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실체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영이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지에 대한 실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실체를 알아야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 사단의 실체를 파악한 경험에 대해서 요지 한 2주 정도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좀 느꼈는데 그것들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좀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한 3주 전에 제가 이게 그 복음학교 갔다 왔잖아요. 복음학교 갔다 오면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좀 나눴었어요. 근데 그때 이 사단이 막 내 마음을 꽉 그렇게 엄습하게 막 들어오는데 이 도저히 막아낼 힘이 없는 거 그걸 막아낼 힘이 없는 거야. 이게 분명히 공격이고 사단이 나를 지금 확 누르고 있고 이렇게 한다는 것들을 느끼면서도 예수 이름을 외치면서도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대적할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이제 방방 간사님이 이렇게 하자 확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대적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실체를 알면서 확 누르는데 그냥 넘어질 것 같아. 하면서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속에서 한쪽에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딱 올라오는 영적인 기도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넌 누구야? 너 누구야? 이렇게 질문이었어요. 너 누구야? 그 어둠을 향해서 내가 질문했어. 넌 누군가고. 그랬더니 그 어둠 중에서 가리고 있던 실체가 딱 드러나는 거야. 나 헤게모니 영이라는 헤게모니 영.
그 마음이 딱 들었으면서 이 제단은 주님이 주인인데 내가 지금 주인 노릇을 하려고 앉아있느냐. 그 헤게모니 영이 너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들어가니까 이게 확 밝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확 풀리. 너 헤게모니 영이구나. 그게 딱 드러나니까 이게 확 달아나는 게 마음이. 그 어둠에서 질문했을 때 그게 달아나는 거예요. 그때 이 어둠에서 이제 묻고 있던 그 실체가 드러나면서 어떤 그런 해방을 느끼는 어떤 그런 경험을 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선교회를 잡고 있는데 정말 그 주인 행세로 하려고 하는 그 어떤 헤게모니 영도 이 자리에서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걸 드러낸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이 그냥 싹 밝아지더라고요. 그때 배운 것이 뭔가 하면 이 사단이 정체 이름을 불러야 되겠구나. 그 사단의 실체가 딱 밝혀지면 그냥 이렇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강한 싸움꾼이 돼야 이거 끝까지 갈 수 있거든요. 어떤 이렇게 링에 올라가서도 정말 힘이 있어야 이기는 것처럼 북한 선교를 하려면 끝까지 가려면 힘이 있어야 돼.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의 기술들을 계속 하나 앞에 터득해야 돼. 그래야지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속에서 이 사단의 실체만 딱 드러나잖아요. 그럼 생각만 해도 달아나요. 그게 생각만 해도 그냥 쓱 사라져버려요. 너 누구지? 싹 사라져버려. 그런 그 경험을 하나님 딱 하게 하시더라고요. 한번 우리 또 이렇게 요즘 집사람이 오랜만에 이렇게 집에 와가지고 있는데 밤에 자는데 이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막 이 어둠이 꽉 사로잡아가지고 이게 막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인도함을 받거든요. 예. 아무리 상황이 막 이렇게 이렇게 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막 뒤집어진다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평안하면 끄떡하네요. 그 가운데서. 그런데 이 마음이 벌써 이게 깨지면 아무리 뭐 좋아도 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이게 어떤 어둠이 막 침입에 들어오는데 그걸 이게 감당해낼 어떤 감당해낼 힘이 없는 엄청 힘이 없는 불안하고 두려웠고 그리고 두려움을 뚫어낼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것도 꿈에서 그런데 꿈에서 기도했어요. 이 불안아, 나를 이렇게 불안하게 하는 이 불안의 영아,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꿈에서 그렇게 막 대서 기도를 하는 거야. 너 누구야? 근데 너는 누구야? 그 어둠이 그 불안이 실체가 딱 드러나는 거야. 어디서부터 오는 불안이라는 게 딱 드러나는 거야. 그것이 되니까 마음이 밝아지더라고요. 네, 확 마음이 밝아지. 여러분 말씀 잔치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 걸음을 어떤 그런 영적 싸움은 어떤가요? 우리 준비하는 스텝 때는 영적인 싸움이 어느 정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예. 아마 만만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지금 이 머리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빠개질 것 같아요. 아파요. 이게 좀 말씀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때부터 강이 생겼어요. 지금 강이 하나를 생겼어요. 이 머리 빠개질 정도로 아픈데 온몸이 막 힘이 빠지고 버티고 있어요. 지금 버티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한반도의 영계가 지금 소동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이 사단이 우리의 이 믿음의 걸음이 일어나면 있잖아요. 자기 나라가 파괴되는 걸 알거든요. 사투를 다해서 우리의 이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칼에 보이는 자마다 살려고 하려고 영적인 살려고 하려고 지금 날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히 어떤 영이 느껴지는가 하면 이 북한 선교의 원로의 영들이 있잖아요. 원로의 영들이 야 우리 다 해봤어. 뭐 그게 뭐 되겠어. 우리 다 해본 거야. 비웃고 있어요.
하. 여러분 제가 그 이 칼싸움이 엄청난 살육적인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포했을 때 여러분 이 싸움 있잖아요. 우리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선교회가 풍지박산이 날 정도로 덤벼들 거예요. 제 차가 완전히 박살났어. 박살나. 풍지박산 날 때까지 덤벼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사단이 시퍼렇게 칼날을 펴들고 덤벼드는 사단의 실체를 알아요. 우리는 실체를 알아요. 동일하게 시퍼렇게 눈을 뜨고 마주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 이 입에서 불을 금하십시오. 불신언을 금하십시오.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십시오. 제가 여름에 집회를 일으킬 때도 죽기를 각오하고 이 사역을 한다고 그랬어요. 주님 내가 이게 마지막 주님 앞에 서서는 마지막 사역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접어들었다 그랬죠. 하나님 길이 여셨어요. 이번에도 사단이 자기의 모든 힘을 다 쏟아해서 막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사역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접어들어야 됩니다. 제 마음에 선포했어요. 내 백성을 놔라. 왜 네 그 칼싸움 가운데 그 칼부림 가운데 뛰어들려고 하느냐. 영혼 구원이다. 내 백성을 놔라고. 애굽에서 내 백성을 묶고 있는 이 사단아 내 백성을 놓아라. 원래 하나님이 그것을 불법으로 점령한 이 사단아 내 백성을 놓아라. 내 백성은 내 하나님을 섬기게 할 거다. 이런 마음이 확 드는.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오히려 찬양이 나오더라. 야 사단아 반갑다. 너는 나를 강하게 하는 자다. 너는 나를 주님을 향한 눈물을 더 애절하게 흘리게 하는 자다. 너는 그런 도우미로 돼서 너무 고맙다고. 그런 마음이 막 나오더라.